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 분명히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잘못은 그 특권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데 있었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 특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의 언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징표인 할례가 그들의 몸에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욱 앞장서서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하나 그것을 파헤치자 그들은 매우 궤변스럽게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들, 불의함들, 거짓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난다며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그 기준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내면 안에 비밀한 것까지 알고 계셔요. 내면의 동기, 숨은 의도를 보시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그 기준에 따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던 큰 특권들, 말씀과 할례, 이 두 가지 특권도 결코 그들의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9절부터 20절 이 본문은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최종 기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제 딱 재판을 하는 재판장 앞에 어떠한 죄의 목록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서 기소를 하죠. 바울이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을 넘어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 인류 전체의 실상을 고발하며 기소합니다. 바울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유대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저기 문 좀 열어야 되겠어. 여기서요, 바울이 우리는 나으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바울 자신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 표현이 9장에 나중에 다시 좀 더 등장하는데요. 그 9장에서는 유대인의 그 동족의 구원과 믿음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의 실상을 다 이렇게 펼쳐 헤치고 그들의 어떤 죄악된 실상들을 고발하지만 자기만 쏙 빠진 게 아니에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질문하는 거죠.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는가라고 바울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우월성은 태생적인 우월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더 드러났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존하는 권리인 것이지 어떤 태생적인 우월함이 결코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공로가 결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딱 잘라서 가차없이 얘기하잖아요. 결코 아니라고. 바울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여기서 9절의 하반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는 이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죄를 의인화한 거예요. 죄의 권세가 그만큼 아주 크다는 것. 아주 그 폭감을 폭정을 일삼는 폭군과 같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 죄라는 잔인한 독재자 앞에 온 인류가 사로잡혔습니다.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압도적인 폭력성과 그 죄의 권세 앞에 스스로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짓눌러서 누군가가 나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유대인의 특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속사에서 쓰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권세, 이 죄라는 감옥, 거대한 감옥 안에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갇혀버린 죄수일 뿐입니다. 죄는 모든 인류 위에 군림하며 우리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라는 큰 권력 앞에 비틀거리며 도망다니는 도망자에 불과할 뿐인 거죠. 바울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자신도 여전히 똑같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임을 바울이 여실히 드러낸 거죠. 바울의 선언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동일시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아래서는 우월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바울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라는 그 표현을 한 거고요. 또 바울이 하나 더 제시하는데, 그것은 그 죄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인류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말씀이 인류의 그 죄 아래서 신음하는 그 모든 실상을 파격적으로 증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10절에서 18절까지 인용 구절이 다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의 시편의 말씀, 또 예언서의 말씀들을 빠른 속도로 바울이 찾아서 인용하면서 그 실상들을 다 드러내죠.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선언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바울이요 여기에서 시편 53편 그리고 시편 14편 뭐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는데 이 구절들을 다 깨워서 의인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시편들을 쓴 신실한 시편 기자의 눈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어찌 보면 언뜻 보면 조금 모순돼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시편을 지었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9절에는 의인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 앞에 서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갈 만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어떤 인성,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진 인격 자체가 죄로 인해서 너무나 어둡고 가리워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말씀을 맡은 그들에게서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신지 깨닫는 자가 없었더라고요. 의지도 뒤틀려져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또 선언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치우쳐 있더라고요.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치우침은요, 단순한 실수 또는 잠깐 방황하는 것,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치우쳐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배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모든 인류는 함께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에어컨 좀 틀어봐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썩어버린 과일들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해요. 예수님의 표현에 따라 보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것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음식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하여서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만일 인간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방치된 이 상태에 있다면 이 지점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요? 때때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요? 그리고 교회도 잠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 정도 차원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만족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쭉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고, 치우친 자가 되었고, 무익한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 잘 보십시오.
목구멍이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열린 무덤과 같아요. 혀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입술 아래에 뭐가 있어요? 타인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죽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인간의 언어이죠. 이게 궁극적으로 뭘 드러내요? 이 사람의 인간이 이렇게 갑자기 바울이 왜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언어를요. 여러분, 우리가요, 입냄새 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입냄새가 나는 거, 이유가 뭐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거는 뭐, 단순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입 안 어디에나, 그 내장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독하게 입냄새가 나는 거죠. 사람의 언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죽음의 독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요, 사람의 내면이 썩어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오염되었고 완전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말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모두의 일상언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난, 거짓말, 저주, 얼마나 악독한 말들이 많이 나가고 있나요? 어린 아이들까지 일상에서 얼마나 거친 언어를 달고 살고 있나요? 제가 가끔씩 무인 카페에 갔다 와서 그런 얘기들 해드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13절에 표현하잖아요. 무덤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째로 파멸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잔인한 야만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사람이 본래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요, 동일하게 저희가 교동문에 읽었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들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남을 기만하는 도구로 이 언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적인 행동은 사회적인 비극으로도 결국 이어지게 되는데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인간의 발은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타인을 해치고 파괴하는 일에 훨씬 더 민첩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파괴와 비참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 피해들을 우리까지 고스란히 다 받고 있죠. 이것이 뭐예요? 인류의 타락한 실상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평화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간이 이토록 잔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근본 원인을 바울이 이렇게 폭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제시하는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의 상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인간이 더 높은 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사고 밖으로 밀어내 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의 어떤 지평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는 그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 사고 밖으로 다 밀어내죠. 그거 종교적인 것들은 되게 원신적인 거고 고리타분한 거라고 이렇게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이 지금 제시한 이 타락, 폭력성밖에 남지 않는 거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인간 안에는 순결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을 더 높여서 자신의 욕망을 왕좌에 앉혀버렸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이 전투하듯이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짓밟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냐? 너는 그렇게 하냐? 다툼과 분열, 싸움, 피 흘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죄를 처절하게 고발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온 인류에 해당된다.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들을 알고 이방인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죄를 철저하게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이 사실 전체가 고발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자기들이 맡았고 조상들이 기록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 해당되지 않아요. 쏙 빠뜨려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9절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한 정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당된다고 딱 세게를 박습니다. 유대인들은 맞아요, 율법의 수혜자였어요. 율법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율법의 정죄도 이르게 되는 거. 바울이 그 이유를 밝히죠.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게 하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 법정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면 그 판사 앞에선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입을 닫고만 있고 판결을 기다릴 뿐이죠.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그 사람들의 죄를, 각 개인의 죄를 낱낱이 폭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정리합니다.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해요. 20절 저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다 하심, 이게 법정 앞에 선 판결이에요. 너 무죄다 라고 판결받는 거예요. 이거 율법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사실은 선한 목적으로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용도로 율법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이 율법마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 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거 지키면, 조금이라도 경건하게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으면
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았냐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람은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다고요. 오히려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엑스레이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병원에 가서 어디가 뭐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안에가 잘못되거나 하면 보통 먼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는지 어디 뭐가 부러졌는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병원 가서 엑스레이만 찍어가지고 내가 병이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 표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하면 너는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율법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제가 교리적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의 비참한 초상화를 보았죠. 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지성, 감정, 의지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신체, 행동, 모든 부분에서 타락했어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거를 너무 심하게 생각해서 인간이 막 마귀처럼 되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근데 죄의 영향력이 그 인간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모든 동력들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완전히 고갈된 거죠. 두 번째, 바울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걸 확인해 주는데, 그래서 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일관하였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매우 선하고 귀한 겁니다. 거룩한 거죠. 근데 이 율법은 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어떠한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정죄의 몽둥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율법이 자세히 가르쳐 주지만 사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는 공급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써 볼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선을 이룰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생각은 어떠한 선한 것들을 담아낼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이라는 어떠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에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선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정죄를 받아줄 누군가를 찾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행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율법은 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더 상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대하지 않고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정도 제가 적용점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를 좀 가치 있는, 조금 나 괜찮은 사람 아닐까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남들이랑 비교해서 난 쟤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쟤보다는 좀 착하게 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좀 의롭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나?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처절하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되겠지만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어쩌면 더 이상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기능하죠. 그래서 우리를 비춰주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 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졌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할 때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공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우리 외부에서 구원의 공로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한 정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선언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 21절부터 볼 건데 그러나 라고 이제는 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시작하지 않습니까? 반전이 있어요. 온전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은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유일하게 제시해 주신 그 구원 얻는 방편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절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절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밖에 있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적기 때문에, 나 아직 어려서 죄를 좀 적게 지었기 때문에, 나 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서 죄가 적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한 주간 더욱 복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